이 시간에는 주의 거룩한 모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성경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주의 거룩한 처소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찾아보니까 주의 거룩한 것들이 거룩한 주의 처소도 있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요. 출애굽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인간이 죄악 속에 사는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이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구속받은 그런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2장 31절에도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긴 구절인데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게 법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배로 갚아줘라 어쩌라 해갖고 그런 법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만일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그것이 뭐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 것이라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줘라 막 이렇게 또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거룩한 백성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도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이렇게 3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자격을 가지고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출연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거룩한 옷도 있어요. 거룩한 옷도 있는데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옷을 거룩하다고 했는지 또 나는 처음에 어떻게 옷이 거룩하다는 말 썼을까. 근데 이것도 다 비유로 말씀했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심부름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백성들 앞에 주님의 그 뜻을 대변하니까 그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입어라, 지어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그 정교하게 짜라 나오거든요. 옷을 그 짤 때, 옷을 만들 때 속옷도 뭐 겉옷도 막 관도 이렇게 다 거룩하게 하라고 그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흉패는 어떻게 하고 금으로 둘러싸고 순금으로 노끈을 따서 노끈처럼 사슬을 따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그 옷을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것도 옷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막 실부터 해서 색깔 또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 그 이름을 그 흉배의 보석에다가 그렇게 깎아서 금태에 물리라고 그랬고 남보석, 홍만호, 남보석, 석류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넉보석, 호만호, 벽옥, 홍보석, 항옥, 녹주옥 이렇게 해갖고 12가지를 다 금태에 물려갖고 그 만드는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있고 또 하나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 아버지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그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거룩한 그 가슴에다 그 붙이는 폐, 그게 거룩한 폐고요. 또 거룩한 관유를 또 만들고 거룩한 제단이 있고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그 어떻게 하느냐 예배 제단 드릴 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그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어요. 거룩한 제단에 그 제사 드릴 때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엔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더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기름을 이것저것 막 섞으잖아요. 계피 육개 액체 몰약 이거 섞어서 그 감람나무 기름까지 섞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그게 향기름인데 그 향기름을 해막 안에 있는 증거기에 바르고 해막에 바르고 또 그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그 제사, 그 향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발라서 그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게끔.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절대 이걸 향을 만든 걸 쓰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사람 몸에 붙이도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일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들이 냄새 맡으려고 이거 만들거나 몸에 붙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만약 이 냄새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간유 또 거룩한 향.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향은 또 어떻게 만드냐? 거룩한 향은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슨 향을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그 향을 만든 게 그 하나님 앞에 그게 거룩한 향으로 이 향도 맡지도 못하겠어요. 냄새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네요. 거룩한 간유도 마찬가지고 간유도 만들어서 자기 그 사람 몸에 붙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께만 제사 때만 쓰거든요. 그 향도 마찬가지네요. 냄새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은 죽는단 말이거든요. 죽는다는. 그리고 또 성경은 거룩한 날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거룩한 날을 안식일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날에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 안식일에 일한 사람 죽이라고 막 그렇게 나오네요. 무섭네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하나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이라.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또 관도 거룩한 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머리에 쓰는 그 관도 거룩한 관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거룩한 대회. 백성들이 이제 모이는 날인데 그 대회, 거룩한 대회가 레위기 23장 36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들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구약에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네요. 일곱째 달이니까 7월 달이지 열흘 10일이잖아요. 그날이 속죄일로 해서 그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고 스스로 막 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겠네요. 그게 바로 거룩한 대회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15일까지 이게 7월 10일 날 그러겠잖아요. 그게 5일 더해서 15날 초막절이니 그때도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네요. 15일부터 이제 또 일주일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대회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피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17절에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옆쪽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처음 초태생을 그 잡아서 소, 양,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그렇게 나오네요. 민수기 18장 17절. 그게 거룩한 피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거는 다 거룩이란 말을 썼네요. 거룩한 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구별된 자, 그런 자들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네요. 이게 시체를 그 자기 몸을 구별할 그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자기 형제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몸을 시체에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거룩한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 성경에는 거룩한 기름 부음도 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돈을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피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기름을 부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도피성에 거주하란 말인데 여기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원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레위기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게 그 아론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속에 그게 그 재질이 다 세마포로 되네요. 세마포 관이고 그 속바지고 속옷이고 다 그 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거룩한 기구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궤,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룩한 이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래서 또한 성경에는 거룩한 예복도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거룩한 예복 우리가 그 신부들이 입어야 할 그 예복이거든요. 흰옷이 거룩한 예복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흰옷. 근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이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원래 레위가 뜻이 연합 친밀하다는 뜻인데 그 거룩한 레위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23장 6절에 제사장들과 수종도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성전의 수종도는 그 레위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주관하는 그 목자들이나 그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주관을 해야 돼요. 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또한 거룩한 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를 전쟁할 때도 궤가 먼저 앞에 앞서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도 궤가 항상 앞서갔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의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막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맸는데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전 안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전 안에 두고 이제 어깨에 메지 말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절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가 아까 그 일곱째 날 초하루라 했잖아요. 그게 거룩한 절기인데 에스라에서 3장 5절에도 그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그 매일 아침 저녁 번제 드리고 또 초하루 매달 일일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 그게 거룩한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보니까 성경에 다 찾아봤더니 21가지가 돼요. 21가지. 거룩한 절기, 거룩한 궤, 거룩한 예복, 거룩한 레위 사람들,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기름,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피, 거룩한 관, 거룩한 대회, 거룩한 향, 거룩한 관유, 거룩한 패, 거룩한 제단, 거룩한 옷, 주의 거룩한 처소, 이렇게 해서 21개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 자체를 세속적인 문화로, 가나안 문화, 그 세속적인 문화로 또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까지도.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예부의 음식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같은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럽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그 한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막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 이방인을 상징했는데,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구별이 허물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피부병, 혈루증 앓은 사람, 나병 환자,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해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게 만들었잖아요. 격리시켰었거든요. 근데 복음서에서 신약에 와서는 나병 환자와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직접 손을 대어서 고치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 제사들 거룩하게 제사 지내는 것,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이제 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다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율법의 그 핵심 계명으로 다 대처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단지 우리가 이제 우상 안 섬기고 죄 안 짓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막 너무나 많이 지킬 것이 600 몇십 가지가 됐어요. 그 법이, 율법이 640가지인가 642가지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지.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 때 그렇게 막 양 잡아서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거나 음식을 가리는 겉에 막 외적인 정결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열매, 세상의 그 이기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삶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로서 거룩해지는 것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다고 어떤 공간이 그 선포된 그 순간 있잖아요. 그 하나님 모세 부르셨을 때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 벗으라 그랬잖아요. 신을 벗으라. 처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그 모세 부를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 옆에 신발 벗고 오라고.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교회 공동체가 곧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구약에서는 막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 촛대, 떡상, 뭐 제사장, 의복 뭐 이런 것들 다, 아무리 값비싼 금잔이라도 세상의 잔치에서 술잔으로 쓰면 속물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기물이 됩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 그 목적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들, 물질,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 그 물질이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 시간, 물건을 지정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사람들이 구별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거룩하다, 어떤 물건이 성전 안에 있는 거는 거룩하다, 이렇게 다 알려주셔야지. 이 성전에 저기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 말을 구약의 그 예배로 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했으니까 우리 거룩한 자죠. 깨끗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 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한 제사장들은 다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주관했고 집례를 했지. 제사 이렇게 드렸죠. 백성 대신에. 그 다음에 또한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좀 떼어놓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또 물질, 내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또한 세속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우리의 그 존재가 그런 신분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신을 벗고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